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딸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몸매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지금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유혹하지 마. 날 좀 말려줘. 그래 무슨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냐? 요즘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이래. 앞으로는 포도만 먹을 거니까 포도만 잘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딸의 그 결심을 막을 수가 없어서 포도를 사놓았어요. 딸이 이제 포도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도 포도, 점심도 포도, 저녁도 포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됐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딸이 그만 기절을 한 거예요. 엄마가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이 포도 다이어트 한다고 아마 생각할 때 영양실조의 모양이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선생님 좀 잘 봐달라고 제대로 진찰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어머니를 부르더니 이제 정사의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 영양실조 맞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어머니 농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죠. 보이지 않는 걸 못 봐요. 요즘 포도 잘 씻어 드셔야 됩니다. 함부로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위험스러운 모든 것들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0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에 된 그때의 일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남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숫자 노름입니다. 사람 수도 많아야 되고 무기 수도 많아야 되죠. 전쟁에서 숫자가 적다, 그건 백전백패할 확률이 너무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대다수의 숫자를 돌려보내라고 할 때 기드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남긴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죽으란 말 아니에요? 패배하란 말과 똑같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그 대다수의 군사를 되돌려 보냅니까? 기도원이 볼 때 이 300명의 용사가 특수부대요, 뭐 강철부대입니까? 아니면 기도원은 특별한 전쟁 무기, 독극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원에게는 특별 지원군, 원군이 각 지파에서 몰려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도원은 대다수의 군대를 도들려 보내고 300명간 남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에 필요한 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을 하는데 135억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광고하고 모았는데 32억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빡빡한데 이거 낸 것 좀 아까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한테는 다 찾아가라고 해라. 광고해라. 그러면 22억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10억 남았는데 그거 주변에 어려운 교회 선교지에다가 9억 7천 보내라. 그럼 3천 남는 거예요. 3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되고 내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모든 걸 다 돌려보내고 남긴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서 교회를 대신 지어주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부동산이 많고 다른 데 저금해 놓은 게 많아서 돌려보내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다수에 필요한 내 성취할 것을 남겨둔 채 나머지 것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BC 12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길르앗 산에 진을 치고 맞은편 북쪽에 미디안 연합군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수많은 군대가 마치 메뚜기처럼 그렇게 때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나귀는 모래알처럼 많이 있어요. 오와 열을 이루고 이스라엘 골짜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창지대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장악을 하고 찬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나 망을 보고 있는 그 미디안 연합군 앞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온 므낫세 그리고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아비에셀 그리고 아셀, 납달론, 스불론 같은 데서 납달리, 스불론 같은 데서 막 335, 10명, 50명, 100명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기도원이 보니까 이건 너무나 수적 열세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슬이 있었고 그 다음날 또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거기만 없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돕는다. 어떤 조직에든 20%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5% 정도 모였으니 앞으로 15%가 더 오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원이 그런 상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숫자 때문에 흥분하고 보이지 않는 숫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숫자 너무 많아. 대다수로 돌려보내.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 장군입니다. 장군이 병사가 없다? 어떻게 장군입니까? 안이 벙벙해요. 장군인데 장군 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만 장군이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번 명령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숫자가 축축 빠지는데 22,000명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했더니 그 중에 9,700명이 가버리네요.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자기 육체가 잘려나가는 것 같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혀가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용기가 점점 늘어날 때 희망을 품었던 것만큼 두려움이 더 커져요. 겁이 나요.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줘도 모자랄 판에, 더해도 이기기 힘든 판에 저들은 훈련된 군사고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 농사 짓던 사람들 숨어, 정말 풀뿌리 나무까지 나무 껍데기 먹고 지금 막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다 빼앗아 가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죽으란 소리로 들려요. 기도원은 13만 5천 명 앞에 수많은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이 드는 거죠. 앞에 13만 5천 명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는데 살이 쩌렁쩌렁 울리고, 그 군대가 움직일 때 창, 칼, 화살을 쏘고 하는데 그걸 300명이 길라 산에서 이렇게 기도원과 함께 쳐다보는데 마치 450개의 화살이 이 300명 용사 하나하나에게 다 꽂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 자기는 초짜 장군인데 여기 있는 전쟁하러 모인 300명도 다 초짜예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언제 탈영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기도원이 착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빼앗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제가 양털 시험 2번 했다고 2번 저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겁이 더 크게 들리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착각이 빠집니다. 기도는 수많은 군대를 돌려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무섭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군대를 돌려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32,000명 앞에 선포합니다. 기도원이 32,000명에게 말하는 이 말은 이미 신명기 2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전쟁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 허약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먼저 보내라. 말씀은 알고 있죠. 말씀을 안다고 그게 생각나거나 그걸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현실의 진실로 적용해서 그대로 살겠다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말 한마디 했는데 몇 명이 떠나갔다고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순식간에 가버리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 그들에게 7년 동안 약탈당하고 온갖 고초를, 두려움을 느끼던 그들이 용기 100배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열세입니다. 이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원이 그걸 따라요. 어떻게 합니까? 너 거기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물가. 거기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곳으로 가는 거죠. 기도원만 알아요. 기도원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몇 명이 떠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숫자보다 더 줄어드는 거죠. 이길 확률이 더 줄어드는데, 안 가면 적어도 이 숫자로는 싸울 수 있는데 용기 100배에서 다른 사람 다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함께해도 이길 때 착각할 수 있는데 기도원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9,700명, 300명 딱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9,700명 남길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착각해서 몰랐던 사람, 두려워 떠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보낼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래요. 300명. 기도원은 300명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300명에 대해서 많은 추론들을 해요. 용기가 그 중에도 조심성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 태평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D.L. 무디 신학 주석을 보면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요세푸스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거기다 용기, 인간의 업적을, 인간의 좋은 점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사람을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개같이 물을 핥아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개 같다는 말은 부정적이잖아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볼품 없다, 보기에 좀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게 크게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도 붙잡고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그 많은 숫자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조금만 남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이, 또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 손에 어떤 것도 없고 부족한 것뿐이어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손에 무기 군사 하나도 없어도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길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에 내가 함께한다, 내 손만 의지하면 된다, 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누가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9,700명은
22,0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 전쟁할 것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떠날 때 남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용기 100배 정도가 아니라 0배, 1000배, 10,000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쟁을 만일 이 사람들이 이기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우리가 이겼다. 다른 사람 다 떠날 때 우리는 안 떠났다. 우리가 걱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들 업적만 내세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 사람들. 기도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잘못하면 기도원을 반대할 사람, 기도원이 방법을 내면 그게 무슨 방법도 아닌 방법을 내냐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사람, 기도원은 모르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남겨요. 이 300명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 그 전쟁에 혹시라도 승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했지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다 도망갈 때도 거기 남아서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예?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사람, 기도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보낼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다수의 군대를 되돌려 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원이 자기 손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 기뻐하시고 기도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 300명이 거의 숫자도 치지 않을 그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BC 381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고레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군대를 가우 가멜란가 거기서 이겨요. 근데 그 모술에 있는 한 평지에서 전투를 치를 때 알렉산더 대제의 군대는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3만 6천에서 4만 7천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다 정규군이고 무장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3세 페르시아 대제국의 군대를 10만에서 60만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 대성을 거둔 역사적인 세계적인 세기에 남을 전성이다 말하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제 군대 3,000명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전투를 이기며 임진왜란 때에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지금도 아시아의 해신이다. 영국이 그걸 연구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마지막에 죽어요. 그와 함께 싸웠던 군인 명나라 군대를 포함해서 10,000명이 죽어요. 왜군 10만을 물리쳤지만 여러 전선 배가 깔아앉아요. 근데 기도원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거죠. 여러분, 초자 장수가 오합지졸을 이끌고 대승을 할 수 있도록 동방의 위대한 전사로 소문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요. 벌벌 떨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면 이길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절장부라도 위대한 용사를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면 안 되는 것, 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당면 현실에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대다수의 것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손발이 들들들 떨릴 수 있고, 이거 왜 달랄 걸 왜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안 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꼭 나만 바치라고 합니까? 당신 남은 게 얼마 있다고 그것도 다 낸단 말인가? 지금 정신 온전히 차리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든다. 어려운 현실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말하세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되돌려 보내야겠다, 흘려 보내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로 가십시오. 가서 기부해야 될 곳, 더 보내야 될 곳, 어려운 문제를 당한 가족, 친척, 안 가면, 안 보면 손 안 벌릴 거고 손 안 내밀어도 되는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 내가 그냥 외면하면 내 주머니에 안 줄어들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남기라는 것만 남기고 다 주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버릇을 가지 말아라,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너희는 들의 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믿음을 좀 가져라. 여러분, 믿음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내 것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나중에는 헛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믿음으로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고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거, 이거 있어야 자식 농사도 하고 가정도 평안으로 이끌 수 있고 일도 하고 교회도 뭐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개인의 직장도 사업도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한 푼 두 푼 아끼고 안 쓰고 그렇게 모은 건데 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왜 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손으로 붙잡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착각하여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군가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순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르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창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작은 업적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거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 뭐 공부할 때 난 공부한 것 같고,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할 때 나는 밤잠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힘쓰고 애써서 가진 것 같고, 이게 뭘 이게 하나님이 줬단 말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이 세계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놔라, 떠나보내라, 너 능력 아니다, 내 거다 말할 때 보내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말하면서 염소에게 너는 왜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봤냐? 너는 왜 아픈데 안 돌아봤냐? 너는 왜 배고플 때 안 줬냐? 내가 헐벗을 때 왜 안 입혔냐? 주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안 한 거다. 양에게 주님, 저희들이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벌벌 떨면서 겨우 뭐 정말 황소 지금 뭐저 개구리 뒷다리 소가 뒷다리 하다가 개구리 밟은 것처럼 그랬는데요. 하나님, 우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마디씩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가 돌려보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큰 것, 중요한 것 돌려보낼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손,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2억 모았다 해서 135억 어떻게 모읍니까?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일이 다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이고, 사람이 수를 내고 노력해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 이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안 될 게 뻔한데 일이 되는 역사를 보여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건데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내게 복을 주시려는 모양이다. 이야, 나는 놀라고 나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종,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물과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물을 건지고 나면 거기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물고기가 가득가득 담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려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게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어린애가 부모가 사준 장난감, 부모가 들려준 간식 들고 이거 손을 안 펴서 안 내어놓으려고 할 때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놓으라고 하는 게 뭐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인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손에 걸 놓게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